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 이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며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무엘은 그 일을 정직하게 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교육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무엘 밑에서 배우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무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나라의 굉장한 어른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선 더 이상 사무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치적인 관계로 보자면 사울의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유일한 후원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다가 그러한 사람이 국민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으니 사울을 견제하고도 또 다윗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다윗 혼자서는 어려워도 사무엘이라는 뒷백이 있으면 사울도 당장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훗날 왕의 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자연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국민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어른의 죽음이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했고 등불이 되었던 한 스승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부자이면서도 고약한 사람인데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불친절해서 다윗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발이 심한 모욕과 함께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극도로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을 살려줌으로써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다윗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붙였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어떤 감정이 폭발하여서 분노를 느끼며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했을까요? 바로 앞에서는 원수를 살려주었는데 그 다음에서는 나발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의 죽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지지자이자 후견인으로서 사무엘은 사울을 견제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자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왕이 되지도 못했고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냥 사무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지원 세력이 죽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왕이 되겠다고 한 사무엘은 죽고 사무엘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도 날 것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발을 만났으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금세 무너집니다. 금방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단단함은 없고 아주 가벼운 일에도 두려움이 들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의지했던 부모님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되고, 또 직장인이 삶을 의지했던 직장이 망하게 되면 그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해서 그렇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발을 해하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통로이자 도구였을 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은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단단해 보였으나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고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장하십니다. 우리 삶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바라기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삶에 단단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